여러분 룻기서는 우리 이번 주에 룻기서를 좀 읽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사사기 말미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두 편의 부록을 대한 바 우리가 있는데요. 사사기에 사사기 그리고 그렇다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있으므로 사사기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룻기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해지는 사사기. 자, 주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고요. 일관성과 통일성과 그 다음에 점점점 진행되어가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마치 창세기라고 하는 시발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놓여 있는 그 선로와 같고, 또 건물에 비한다면은 골조와 같은 뼈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눌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해 주어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마치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교훈적으로만 접근하여 구속사라는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훈적 설교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강단에 쓰게 됐을 때 보면 교훈적 설교하면 벌써 싫어하더라고요.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교양 강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룻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뭐죠? 흑암기였던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처럼 무슨 롯의 효행이나 고부간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가정의 달의 단골메뉴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룻기는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이 권성징악의 윤리적인 작품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봐야 되고 쭉 모든 룻기서에서도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이 성경은. 자, 사사기는 이렇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고, 룻기서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 그랬을 때 우리 다 같이 이상하다 그래야 됩니다. 이새가 엘리압을 낳고 뭐 그랬다면 모르는데 이 다윗은 막내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대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 이새의 맏아들이 다윗이 아닌데도 왜 다윗이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는 왕이 없는 줄로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왕을 준비해 주시는, 그것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다윗까지 더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신경 기자님이 줄까지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왕이 다윗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 주고 있는 연골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위쪽으로 넘어가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레스까지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윗이 이 전통을 이어받은 줄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치사에서 초대왕은 사울이에요. 그렇지만 구속사의 초대왕은 다윗입니다. 이 점이 사울왕을 가리켜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분명히 구분해 주셨어요. 이 사울은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데서도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맥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한,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서 세워주신 바로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라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일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구속사의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가 증언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룻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짧은 룻기에 4장밖에 없는 짧은 룻기에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2번이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찾아주어야 할 가까운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잃었을 때, 또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걸 레위기 25장 25절에도 나오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님하고 그 동생이 결혼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 등이 바로 이 제도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족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원해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라도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룻기에서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자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는 가까운 그 순서에 따른 가까운 친족. 그 앞에 또 하나의 순서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포기했으니까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었고, 보아스가 자원했고, 보아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줄거리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나오미. 그래서 과부 시어머니와 그곳에서 얻은 두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세 과부가 나오죠. 세 과부. 이것은 그냥 처량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를 이을 가망이 전혀 없음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과부의 이야기. 그 중에 한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작별하고 자기 시내게로 돌아갑니다. 엉엉 한번 울고서는 갑니다.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지고도 아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도 잃은 그런 시어머니, 그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희생을 각오했다.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룻기서는 보세요. 1장 14절에 보면 그를 붙여찾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가 아마 뿌리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야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저 오르바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떠나라고 아마 그랬는데 룻은 아주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간 것 같아요. 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룻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2장 12절의 말씀, 보아스의 축복에서도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비어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죠. 다윗을 낳아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줄 산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오미와 그를 쫓고 있는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둘 다 과부고요. 그 점이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애랑 룻이 결혼을 해야 돼요. 계대 결혼이에요, 그게. 그럴 가망성은 없죠. 그 점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말한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으로 가까운 친척 중에 아무개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어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오미를 부인했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합니다. 그리하여 룻을 맞이하여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요절이 바로 4장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죠.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운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그에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것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에 걸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 아직도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지, 이걸 설교를 해야지 무슨 다른 걸 설교하라고 합니까? 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따라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루키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일을 감사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기업을 다 뺏겨가지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서 어떤 좀 뭐 큰 돈을 내가 손에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예. 인생 태어나고 나면 점점점 죽어가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에 팔린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면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책임. 그리하여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케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은혜란 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유일한 자격이 뭐냐,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그러므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심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8절에 보면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보아스. 이 보아스는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유다에게서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보아스,
보아스에게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오벳, 이세, 다윗.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려가는 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업물자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그 기업을 무르도록, 다시 말해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가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나 룻이 보태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있으라 뿐입니다. 앉아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출애굽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하심은 룻기 전편에 걸쳐 나타납니다. 일하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흉년으로 치시는 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지 아니하고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을 징책하신 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그들이 부르짖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일. 그 다음에 1장 22절에 그들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2장 3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신 일. 약간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룻기서 우리 읽기로 했는데 룻기서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나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하도록 해주신 일 등이 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룻기의 주제는 왕을 준비해 주신 일과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3장 9절에 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주여, 당신의 의로운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으소서. 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드러나시며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맥주감사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것 말고 그 어떤 것을 제목으로 감사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